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광고에도 가끔 흘러나오고요. 드라마 때도 가끔 나오고 클래식한 장면들이 나올 땐 거의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인데요. 그럼 베토벤이 되게 어렸을 때 지었던 곡이에요. 어렸을 때 한 사랑하는 여인을 놓고 이 여인에게 헌정곡으로 바치려고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지었던 곡입니다. 이 곡에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곡의 원래 이름은 테레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이에요.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죠. 워낙 오래된 일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재미있어서 그걸 꺼내왔는데요. 테레제 제목이 테레제인데 왜냐면 원래 이 곡은 테레제라는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고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헌정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고백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이뤘다라는 아름다운 결말일까요? 맞아요. 차였어요. 그 여자는 이 테레제라는 여인은 또 같이 지냈던 다른 좀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떠나버리게 됐답니다. 이 마음이 상심이 너무나 커서 여기서 두 가지 설로 바뀌어요. 베토벤이 테레제라고 했던 제목을 에이드 승진하면서 엘리제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베토벤이 워낙 악필이래요. 악필이라서 사람들이 볼 때 테레제가 아니라 엘리제다라고 해요. 엘리제라고 두 가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베토벤이 한 여인을 정말 사랑했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땀을 쏟아서 곡을 완성시켰지만 결국 그 여인의 사랑은 얻지 못했다라는 이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곡이지만 베토벤의 슬픈 사랑이 숨어있는 곡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와, 베토벤처럼 아름다운 사람, 정말 열정적인 사람, 천재도 사랑이 실패하는구나. 그죠? 이 아름다운 곡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봤어요. 이 테레제라는 여인은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열심히 홍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베토벤이 유명하긴 했어도 지금 정도의 명성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알았다면 테레제는 내가 질끈할거 얼굴 조금 못생겼어도 좀 성격 개빡해도 이 남자랑 살걸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요.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만든 베토벤은 자신의 열정을 쏟았지만 결국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인생 별거 없어. 대충 살다가 대충 가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저 슈퍼마켓 앞에서 지금 거하게 치약을 많이 이러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둥바둥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제. 아둥바둥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참 많이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갔더니 정말 얻어지는 게 있더군요. 물론 내 손 안에 돈 얼마나 조금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애지중지했던 거 얻어지던가요? 쉽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여러분 성에 차게 키워졌던가요? 아니요, 수도 없이 정말 아이가 아이들은 여러분들 대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눈 감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왜요? 내 아들이 그냥 사랑해주고 베토벤은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을 만들었을 때군요. 이 여인과 아름다운 결말을 꿈꾸면서 작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베토벤처럼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뤄 나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히 이게 50대 후반에 많이 나타나요. 남성들에게.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헌신했더니 아들은 딸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그렇게 믿었던 아내는 집에서 뭐라 그래요? 삼식이라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60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뒀더니 삼식이라고 막 구박하면서 왜 맨날 밥만 먹냐고 좀 나가서 살으라고 좀 쉬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면서 후회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많은 중년 이상의 남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허상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지 않았나요? 내 수중에 몇 억이 좀 생기면 될 것 같지 않았냐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잡힌 것 같아도 잡히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쫓아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뭔가를 쫓았거든요. 뭔가를 되게 열심히 쫓았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특히 오늘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원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엘리에셀의 삶을 조금만 닮을 수 있다면 어쩌면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정말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엘리에셀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봤고 이 전부분 같이 다 봤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창세기를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꽤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너의 민족이 너의 자녀가 안아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내게는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나의 유업을 다 넘겨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참 신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만큼 많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뭐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내 딸 결혼하는 거는 봐야 되는데 아니면 내 딸, 내 아들이 잘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였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탁을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에셀. 그 말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지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친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의 척까지도 맡겼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의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이랑 좀 만나봤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인정해주고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어질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히 방진 비전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평가를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적당히 만나요. 적당히 거리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신의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신의를 얻었던 엘리에셀은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의 그 축복된 관계 또 앞으로의 일을 헤쳐나갔습니까? 그가 가졌던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삶을 그는 선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에셀은 종이었어요. 즉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었다. 엘리에셀은 어쩌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 우리 전에 나눴던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어쩌면 그냥 평범한 종의 삶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누굴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에어컨 쏘면서 있을까요? 아닐걸요? 지금 내 아들 죽을까봐, 내 아들 이 내전으로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 당장 오늘 밥 먹을 게 없어서 그 밥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에셀은 복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 미정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주인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면 돼요. 비록 그 끝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토벤처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 보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너무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미 기회장이 내게 펼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기회장을 받았던 이 종은 어떻게 하죠? 그의 삶을 오직 아브라함을 간에 청정하면서 그래서 신을 얻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많아 먹었어요. 정말 나이 아브라함만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죠? 같이 이렇게 자랐을 테니까. 물론 아브라함보다는 적었을 테죠. 그래도 역시 나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늙은 아브라함이 수종에게 얘기하죠. 야, 내 아들 위해서 좀 처 좀 구해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고 지금 부엘라 헤로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쭉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의 끝부분에 있어요. 아랫부분, 남쪽 지역. 남쪽 지역 끝부분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쪽 다 끝으로 가라고 해요. 이스라엘 지도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의 지도를 펴보잖아요. 거리를 쟀더니 840km거든요. 840km면 우리나라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서 저쪽 끝에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게 뭐 배를 타고 가면 되고 차를 타고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엔 낙타거든요. 혹은 걸어가거나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둑이 정말 많았던 때잖아요. 그런 민족이 있었을 때잖아요. 약탈하는 민족이.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 정말 긴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나이 먹으니까. 지만큼 나도 나이 먹었는데 나 생각은 안 하고 막 지인들하고 나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바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 아브라함, 주인님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제가 잘 키운 애 있거든요. 얘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저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릴지도 몰라요.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냥 가요.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그 말을 청정하고 그냥 가요.
낙타 몇 개 끌고 재산 조금 가지고 그 위험한 길을 그냥 걸어 나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난 돈이 없으니까 이건 못해, 난 재능이 없으니까 이건 못할 것 같아 라고 자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기회를 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그냥 청종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의 자리에 대해서 그냥 기꺼이 걸어가 보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순종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경 보셨잖아요. 거기 라반의 집에 도착했잖아요. 그 나홀의 지역에 도착해서 샘 곁에 딱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할 것이라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의 종을 위한 것이라면 제게도 좀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요? 순전하게, 평탄하게 그 아내를 만날 수 있게, 이삭을 위한 son을 만날 수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5절, 24장 15절, 24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후사니라. 지금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줄 거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일이 연결이 돼요. 물론 그것까지 가는 여정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5km, 10km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840km, 몇 킬로, 며칠 걸렸을까? 적어도 20일 이상. 그렇죠? 적어도 20일 이상을 그 험난한 여정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사람을 쭉 붙여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엘리에셀처럼 좀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여정이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잖아요.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을 즉시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언제 포기하냐면 이 840km라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강도를 만나니까 이 길이 아닌가요?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로 작정해 봤는데 해코지가 들어오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휙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은 거쳐야 될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까지 도착해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거기서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것들을 기도할 것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릴 것들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오신다. 결국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에게 재산을 주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딸이 이제 곧 이삭, 나의 종 아브라함의 종과 결혼하게 됐다라고 다 그간의 일들을 다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딸을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전 이 부분에서 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4장 마지막 절 보시면 24장 마지막 절 67절에 한번 보죠. 24장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에게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한 거죠. 근데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저 아프리카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을 사람인지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냥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끝까지 들어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도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그 귀한 일을 해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엘리에셀이라는 영총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강진비전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 어쩌면 정말 작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누구를 살리고 있어요? 이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야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살아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이 퍼져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작은 영혼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비전교회 아이들 참 허락하신 아이들 계속 보내주셔서 돈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맨날 간식 사줘야 되고 맨날 물통놀이 해줘야 되고 땀 흠뻑 젖거든요. 근데 왜요?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바꿀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소장선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지금 여러분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하나 먹여 살리는 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또 더 많은 일들을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다고 나약하다고 허망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도 이삭을 살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날마다 인생을 좀 허비하고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 같았고 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재산 막 공부도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이 생기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요. 또 혹은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요. 돈을 줬든 명예를 줬든 사랑을 줬든 혹은 뭐 다른 관계를 줬든 뭐 술을 좋아하시면 술을 줬든 어쨌든 뭔가를 항상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아가면 돼요. 그죠? 진짜 가치 있는 거를 쫓아가면 우리 인생도 덩달아 어떻게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 이 컵에 골프공을 채웠다고 하십시오. 이만큼 차겠죠? 이 골프공이 이만큼 찼어요. 그럼 여기에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골프공보다 좀 많이 작은 구슬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채워봅시다. 막 흔들어서 막 채웠어요. 또 넣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어갈까요? 네?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흙을 채워봤어요. 근데 꽉 찼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꽉 찼으니까 너무 기분 좋게 꽉 채웠다.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볼까? 흙을 채웠어요. 흙을 가득 채우면 구슬도 안 들어가요. 그죠? 흙을 가득 채우면 골프공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치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먼저 채우고 그 빈틈에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꾼다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요 물에 조금만 더 채우고 하나님 고프금 넣을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그 가치를 먼저 채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려면 아브라함을 쫓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가치를 먼저 채워 넣었던 사람이라서 이 귀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그 골품을 먼저 채워 넣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 작은 것들을 먼저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좀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먼저 채워놓겠느냐고. 가득 채우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부족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가치가 충만해지면 다른 것들은 채울 가치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니까 자꾸 우리 부족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보면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보겠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뭐래요? 없느니라 라고 하고 쭉 내려와서 자 22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7장 15절이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래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걸 쭉쭉 넘어와서 24절에서 뭐라고 또 고백해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결국 죄 쪽으로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인생아 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을 보면서 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죄악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게 나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말씀 또 더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래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나를 구원할 유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몸은 어찌하게 될지라도 내 몸은 어떻게 이 세상의 육신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에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어쩌면 엘리에셀의 종의 신분으로서는 그냥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그 태도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계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엘리에셀은 누굴 바라봤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은 누굴 만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다고. 이건 은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바라봐야 될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삶도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주고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허무한 세상 다른 것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돈 보고 뭐 어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바라보셔야 돼요. 돈 버셔야 돼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싸우세요. 근데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그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 가치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건져낼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한다. 사랑하는 당신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만 거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그 삶 속으로 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찬양이 들어왔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수요일 때 한때 많이 드렸던 찬양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 속에서 내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겠노라고 헌신하시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있나요?